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구역 기쁨할 때 저번에 불렀던 개사에서 불렀던 거 부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사는 겁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은 너와 나 사이에 가려진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네가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 계산법 아래 우리들이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계산법 밖에서 아무리 부르시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 내가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지 않냐를 분명히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 있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한나. 네. 하나밖에 없는 한나예요. 이 한나 어머니가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를 볼 때에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고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술주정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이거 술 너무 많이 마셨다. 술 좀 끊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나가 말했죠. 뭐라고? 선지자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에 응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나가 날 늘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근심하지 말고 너 집으로 가. 뭐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를 하면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가. 그랬더니 한나가 예, 알았습니다. 라고 가요. 그때 엘리사가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한나가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를 하니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년 뒤에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300 정도 2년 3년 됐을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교회 생활을 할 때부터 시작해요. 늘 엘리 제사장의 손길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얻은 아들이 나중에는 경건한 삶을 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부활이 죽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날의 선지자로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많은 것이 타락이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 중간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슬쩍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생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엘리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도축을 하면 제단에 올리기 전에 삶기 전에 야 그거 우리에게 좀 줘라. 쇠고기를 달라고 해서 막 가져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의 제사 드리지 안 했는데 왜 가져갑니까? 이것은 아니 됩니다. 하면서 불평 원망을 막 해. 그 제사장이 뭐 일이야 하면서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계속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저 블레셋에서 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사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항상.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아마 뇌상하고 죽고 또 그 자식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정말로 힘든 아이를 낳죠. 어쨌든 그때 이 사무엘이 정치를 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오죠. 근데 왜 오냐? 오는 이유는 미스바 성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들어, 고생스러워. 그리고 저 분들이 다 쳐들어와서 너희들 농사 지었던 것을 다 뺏어가. 그래서 삶이 늘 힘들어. 이게 무려 몇 년 동안 그랬다고? 20년 동안 그랬어. 20년 동안 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을 가르쳐줬고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다 구해라. 이게 미스바 성회. 이 미스바 성회에서 가르쳐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 된다. 미스바 성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블레셋에서 들어요. 그래서 야 저것들 가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하고 생각한 블레셋에서는 군인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군인들 쳐들어왔어. 이때의 전쟁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니네는 가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우리는 여기서 성회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단다. 이 나라가 20년 동안 엘리 제사까지 합하면 한 4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온 우리들은 성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회개 기도를 할 테니까 젊은 너희들은 저 블레셋 분들과 싸워라. 라고 사무엘은 젊은이들을 보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 일이 벌어지냐? 번개와 우레를 블레셋 부인들에게 쏟아부었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 막 머리 위에서 번개가 거쳐거쳐거쳐하고 그런 소리가 우레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 아이고 나 살려라. 다 내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그래서 대승리를 했어. 대승리를 하면서 그곳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놓고 돌에다가 뭘 썼냐? 에벳에셀이라는 돌을 세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에벳에셀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벨은 반석을 얘기하고요, 에셀은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올해다가 우리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뒤로 사월에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 뒤에 뭔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에 뺏겼던 땅들,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지고, 또 위쪽에 또 아모리 족속도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나라다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전쟁 없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레셀의 하나님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는 용서로 보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죠. 용서받아야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미스바 성에서 사무엘 7장 6절에 지금 이야기.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종일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부분을, 죄지었던 것들을, 게을렀던 부분을, 섬기고 희생하지 아니했던 부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벌의 대가를 치른다. 언제까지? 3, 4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재벌들을 바라보세요. 대부분의 재벌들은 가정이 평탄치 못해요. 더운다 그래요. 자식끼리 싸워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아마 왜 그러냐면 재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악행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서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재벌들은 더욱나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가정들이, 자손들이 살겠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올 때는 이 벌 때문에 내 자손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도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무엘이 하는 동안 20년 동안도 힘들게 살았잖아. 엘리 제사장이 또 20년 동안도 힘들게 살았잖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부모들 때문에 그 자식들은 자기도 모르게 운명처럼 힘들잖아. 출애굽 때도
똑같았어.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15일이면 들어갈 길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보고요. 조금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일 듯이 돌을 들고요. 왜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원망하고요. 그 원망할 때마다 아버지도 해결해 주잖아. 나중에는 습관처럼 원망하면 하나님 들어주더라. 원망하면 하나님 들어주더라. 모세를 죽이려면 하나님 들어주더라. 해서 습관처럼 그 원망을. 근데 그 습관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주겠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그때도 원망하죠. 아이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 녀석들과는 같이 못 가겠네 하고 38년을 가데스 바네에서 빙빙 끌려가면서 살게 하면서 1세대를 가주려고. 근데 38년 동안 이 부모들 때문에 이 자식들이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자수 3세대까지 공하신다. 나소리. 근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회개기도 하고 특별 은총을 받으면 또 사심도 있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용서로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합독할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를 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실은 원수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잖아. 일제 시대에 그 공산당 앞잡이라든가 아니면 6.25 때 죽은 앞잡이라든가 일제시대에 일본군 앞잡이라든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그런 사람 그럼 어때? 저희 죽이려고. 왜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면서 만나줬잖아. 밤에서 선상에서 생각해.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나는 주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앉아. 얼마나 큰 잘못이야. 그 주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자, 용서를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만 하면 이제는 큰일을 시키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하면요? 자백. 뭘 하면 용서해 준다고요? 죄를 자백하며. 무엇을 하면 용서해 준다고요? 죄를 자백하며. 자백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들 천국에 가려면 원죄는 한 번 자백함으로써 깨끗이 사해졌지만 자범죄는 있단 말이에요. 늘 짓는 죄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늘 하지 말잖아요. 식당에서 큰 소리를 치면 저는 어쨌다고요? 가슴이 두근만 서근. 뭐 싸우네. 두근만 서근. 여러분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소리에 저는 두근만 서근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냐 말씀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지금 죄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선한
근데 날마다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 삶 속에 제가 알 수 있고 모르게 또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소리를 낮에 회의에다가 큰 소리를 쳤는데 이 큰 소리 때문에 믿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작업죄를 잠자기 전에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 용서했구나 용서를 해줄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들은 깨끗한 몸으로 가는 거잖아. 죄가 없는 몸으로.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은 죄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지은 죄를 가지고 갔는데 용서받을 죄라고 한다면 감사하겠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더라 이말. 그러면 천국 가려고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죽을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이렇게 하루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나면 하나 기도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깨끗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에베레스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응답을 보신 하나님. 응답을 보신 하나님. 3회 7장 8절을 어떨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잡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를 거기까지 못하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백성이 사무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는 뭘 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는 A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A.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A를 갖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그 A를 갖추려면 선물을 가지고 가든지 뭐 다른 뭔가를 가지고 가서 너무 고맙다고 A를 차려야 돼. 근데 입으로만 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께 A를 갖춰서 먹는 어린 양, 즉 순전한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죄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또 어떻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나 흉악한 어린아이처럼 입으로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의를 갖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예의가 있는 사람은 입으로만 하지 않아.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한번 합독할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이게 신앙인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신앙인. 이 비신앙인은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짖도 않는데 그렇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왜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런지 모르겠어. 그럼 답 나온 거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을 다시 또 역설적으로 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볼 수 있냐 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해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럽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좀 자랐어. 노트북이 필요해. 그러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저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하나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 부탁할까요? 안 할까? 안 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못 사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생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냐? 응답이 없냐?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입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죠? 하고 어른한테 물어볼 때에 여기 두 종류의 사람. 응답의 삶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글쎄다.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 왜 삶 자체에서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응답의 삶을 사신 분들은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기다려봐. 분명히 들어주신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잘해서 들어주실 테니까 기다려봐. 응답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해도 지금 답답하고 네가 생각해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달라. 더 좋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손을 이루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경험, 세어, 응답의 신앙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글쎄다 하고 끝나.
왜? 경험을 해봤어야지.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 번째는 평화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도우신 하나님. 이 에베네셀에서 일어났던 사건 13절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베그로부터 아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얼마나 좋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뺏겼던 성읍들을 그 찾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월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블레셋으로부터 늘 보호해주세요. 했으니 하나님 막아주겠죠. 안 했으면 어떻게 막아주겠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늘 기도의 삶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깨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걸어갈 때 사람 운행할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전 가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을 수가 없어요. 평화를 도와주신다. 평화가 있었다. 에레미야 2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인데 나는 원래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평안하기를 원해.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가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원래 그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평안하게 해주고요. 미래의 희망이 있게 해주고요. 좋은 일만 만들어주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평안을 놓으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냥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그래서 내 앞길이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 주님 주신 평안. 인간적 생각, 어렵고 저렇게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평안이 이번에 그 자살한 친구 있죠?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성균? 그 진짜 다 목소리 좋은데요? 그 친구 목소리. 몽골레. 목소리 그렇게 좋은데 안타까웠어요?
왜?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 평안만 있으면 해결됐을 텐데 평안이 없으니까 결정 짓기를 죽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1년만 참았으면 다 해결될 판입니다. 1년만 이 고난을 참았으면 잘했든 잘못했든지 시간만 벌으면 다 해결될 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안이 최고 우리라고 제가 경험자들이 왜 없어요? 환란이 왜 없어요? 답답한 게 왜 없겠어요? 어렵게 저렇게 가지고 도저히 틀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왜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편안해집니다. 왜?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생각한들 이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해보니까 그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데 왜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시야만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살피고 앞날이 캄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참 맡기면 마음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어주시려고요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뭔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이 또 뭘 주려고 이러신가 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서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재밌게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평안, 희망의, 즐거움의, 행복의 하나님 일하시면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이걸 갖고 살면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이게 있다니까. 이게 세상의 눈과 달라. 계산이 안 되는 걸 주님이 주신 평안.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이상해. 바보 같아. 지금 근심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 저렇게 아픈데 뭔 참선이 나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가서 보면 아버지 선교집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달잖아. 해가 앞에 역할을 못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서너 발 걸으면 해가 역할을 잘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못하니까 서너 발 걸으면 너무 힘들어서 팩 거리면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밀고 또 끝까지 잡았다. 이게 찬송을 부르면 뚝뚝뚝 끊어져요. 길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이에요. 그 복을 왜 버려버린다? 누려야지. 그 복을. 찬송하세요. 아멘. 그 복을 찬송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글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찬송을 배우랬더니 높은 만나. 그래서 야 이거 봐 목소리가 이렇게 나빠졌네. 높은 안 나오네. 찬송이 부족했네.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계속 노래 부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히 못 고칠 것이 하나도 없어.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로 보시는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아시사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평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미래의 희망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